안녕하세요. 반격 단계가 올라가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딱 20명 정도로 이제 한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정확히 20명.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딱 오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말씀 집중해서 우리가 듣고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웨슬리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그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고요. 웨슬리는 일평생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91번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정확히 센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통계를 낸 거를 보면은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이죠? 이 본문이 얼만큼 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당 이렇게 이제 등식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만은 그 말을 달리 얘기할 때는 The Reign of God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혹은 관계, 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은유 속에 담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존 웨슬리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된 종교와 그릇된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과 그릇됨이라고 하는 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임이 분명하죠, 우리가. 근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품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쁜 종교일까? 참 종교를 말하기 전에 어떤 게 나쁜 종교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쁜 종교의 1차적 특색은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는 거.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주입이 되면은 마치 그 독이 주입되었을 때 사람들의 몸이 굳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만들죠.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하자면 종교 중독,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중독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특색은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일수록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종교의 특색이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주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쁜 종교의 특색은 이런 데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정해진 답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 욥 아닙니까? 그죠? 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가 있었을 거예요. 욥도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욥은 결국은 자기에게 닥쳐온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그러자 정막강산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호함을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더 깊은 차원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부질없다 혹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으로 여겨서 기뻐하며 오늘을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 뭐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비어있는 것,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 너무 집착할 거 없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욥기라든지 전도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기 시작합니다. 이 정답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 그럼 넌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틀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로 규정해? 죄인, 네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종교의 특색은 사유와 성찰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좋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방황의 여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나눠달라고 작은 아들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지 않은 재산이 많은 재산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임을 몰랐을까요? 내가 아버지로서 보더라도 정말 그 아들들이 철없는 아들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돼 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그의 미래가 내다 보이니까 안 돼라고 말하고 제동을 걸어주는 게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얘기는 허락을 한다고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뭐죠? 방황의 여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방황해야 돼. 왜? 방황한 자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행복을 못 느껴요.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감사한 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의 여지를 주신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법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종교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자식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앞서서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좌절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이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아이가 방황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적절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성서를 통해 만나고 있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 하는 얘기이죠. 이게 이제 참된 종교라는 생각이 제겐 듭니다. 자, 웨슬리의 이야기 속으로 가볼 텐데요. 웨슬리는 참된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하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욕구하는 것 혹은 내 마음이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로마서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웨슬리의 이 설교는 앞서 얘기한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지만은 로마서 14장 17절도 똑같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라는 이 말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먹고 마심의 문제를 조금 전에 저는 욕망이라고 풀었지만은 사실 구약 성서의 배경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어떤 것일까요? 종교의 본질을 토라는 뭘 가지고 얘기했죠?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킬 때 나는 참 믿음 속에 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웨슬리는 그걸 단호히 그 바울과 더불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음식 규례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좋은 믿음 속에 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제의법을 지키는 것이거나 혹은 외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혹은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 그런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도 유대교적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인 어떠한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이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참된 행복 혹은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의례, 외적인 것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적인 형식이라는 게 무가치하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적인 형식은 뭘 해야 합니까? 참된 종교를 도울 때 의미가 있다. 그렇죠? 참된 종교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나무 둥치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의 겉껍질이 여기 있잖아요. 겉껍질. 이게 나무 안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껍질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겉껍질이 뭐라고 하냐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깥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성장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으면 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생명은 바깥으로 자꾸 자라려고 해줘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동성이에요. 뭔가 이제 역동적으로 이게 생명은 바깥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명이 바깥으로 성장해 가려고 하는 것에 어떤 그 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적절히
뭐가 주어져야 하냐면 어떤 형식이 있어야 돼. 껍질 같은 형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형식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형식주의가 나쁜 거죠. 그 틀 속에 어떤 메어놓는 것이 나쁘죠. 형식이라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종교적 의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명한 예배의 순서들을 따라가는 일들은 형식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의례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성례전을 행할 때 이제 그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서 축성할 때 어떻게 하죠? 떡을 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떡을 딱 떼죠. 그것은 떼는 행위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뭐냐면 떼는 소리도 듣는 거죠. 오감을 작동시켜야 하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그냥 따라 놓은 거 가지고 하면 될 텐데도 굳이 이렇게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따라요. 소리가 들리고 행위가 보여요. 그건 뭐죠? 그런 의례적인 행위를 통해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 의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행위를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된 가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까닭은 뭐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특색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의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삶의 테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형식이라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형식이 딱딱하게 굳어진 겁니다. 마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문제는 뭐야? 이것이 율법주의가 될 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자꾸 잴 때. 이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그 의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 내용을 참된 종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한 그것은 선하다. 그러나 참된 종교를 질식시킨다고 한다면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의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종교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참된 종교란 자비의 행위 속에 있는 것일까요? 선행 그 자체가 참된 종교일까요? 그것도 또 웨슬리는 당장 그렇다고 얘기 못합니다. 선행 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 또한 아무런 사심 없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만큼 선해요. 내게 보상해 주세요. 한다면 그건 이미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제가 늘 보며 민망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은 수해를 만난 이웃들을 돕기 위해 텔레비전에서 모금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모금통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꽤 유명자 한 사람들은 기다려요. 카메라가 올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바로 이것은 웨슬리가 볼 때 나쁜 종교라는 거예요. 자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인 김수영이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어느 날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한 집 던져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와, 오늘 나는 꽤 좋은 일을 했는걸. 그러고 가다 그 마음을 반성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준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든지 보상을 바라서 하는 행동은 참된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행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혹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행동이 아닐 때 그 외적인 행동은 우리를 오히려 오만하게,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웨슬리 이렇게 철저하게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라는 게 바른 견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미 아니라 참된 마음이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냐면은 세 가지 H자가 있는데 이 머리, 헤드. 거기에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하냐면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heart. 그죠? 가슴.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은 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 hand. 그렇죠? 그러니까 head, heart, hand. 이게 짧지만 1m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웨슬리도 얘기합니다. 여기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참된 종교 아니야, 그거는. 바른 인식, 그게 참된 종교일 수가 없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의가 있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의인데 첫째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의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둘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등을 맞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외적 징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내면으로 내적인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느끼며 살고 그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마음속에 타자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누구를 대하든지 관용과 온유로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갈아엎어진 상태. 이게 내면의 의예요. 근데 그런 내면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웃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이웃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도모하며 산다. 그래서 편견과 위선 없는 선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된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참된 종교의 또 다른 특색이기도 한데요. 이 평강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늘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 평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이게 인간이죠. 그러나 그런 나를 못났다고 하나님이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 언약의 바탕을 둔 그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게 다가온 평안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샬롬이죠. 진정한 평안은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함은 또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웨슬리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평안함이 어떻게 오는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전엔 조바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내가 완성해야 돼. 결과를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임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내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인가요? 우리는 잠시 그분의 일을 하다 가는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잠시. 우린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잠시 동안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근데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참되게 그분의 일을 분별하고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면 나는 중도에 멈춰도 괜찮아요. 왜? 그분의 일은 그분이 완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완수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혹은 평화다. 이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그거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구나. 그러나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는 행복감인 것이죠.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썼던 시가 있는데 양령, 그러니까 어린 때 자기가 꿈꾸었던 것은 뭐냐면은 성현이 되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중년에 이르렀을 때는 우하라고 얘기하는데 하우.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때의 어리석음은 진짜 미련한 뜻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 정도를 깨닫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노년에 이르고 나니까 근심만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 그런 거예요. 이 의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 이것을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속에 열린 하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얘기해 봅니다. 우리 내면 속에 핀 꽃,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종교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하고 얘기를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날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개의 첫 단계는 나를 아는 데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정말 보잘것없구나. 여러분, 자기 비하에 빠지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영혼인지. 그렇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번번이 악을 행해요.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죄의 법이야. 그것이 나를 번번이 죄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회개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을 때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정욕 속에 빠져 살았는지, 얼마나 불신앙 속에 살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러나 그 인력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린 비로소 뭐하죠? 주님의 은총 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구원의 현관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죄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구나. 나는 무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개방하는 것을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 전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후회와 자책감이 몰려오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될 때 우리에게 천둥처럼 다가오는 소리가 뭡니까?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한 대로 단순한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죠?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썼던 말인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부력. 물에 우리가 몸을 맡길 때 힘을 다 빼면 물이 우리를 떠올려주는 것처럼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렇죠? 내가 죄를 청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께 노출할 때, 개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고요. 그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믿음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비지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바라봄이에요.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뭐가 생기냐면 애긍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비로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다. 그때 비로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습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고 죄의 영향 속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함 같은 거, 너는 내 자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상태를 일러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